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릴수록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도록 사명 감당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그 인생이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거기에는 뭐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요, 발목을 잡는 자들도 있고, 태클을 그런 자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잡고 묵묵히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했지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다 했습니까? 네 군사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또 10,000명을 또 300명으로 이렇게 확 줄여버렸습니다. 적들은 많은데, 적들은 13만 5천이나 되는데,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싸우라고. 그런데 그게 은혜란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막 더해지고 늘어나고 막 넘쳐나고 풍성해지고 이런 것만 은혜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때로는 줄어들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뭐 없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형통함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은혜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사들을 300명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는 기드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이 돌아가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사사시대가 빨리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군사만 줄인 게 아니라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내려가라. 내려가면은 내가 이미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까 가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항아리 깨뜨리고 부수고 뭐 횃불만 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을 내세웠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지요. 한밤중에 이 혼란한 틈에 자기들끼리 막 서로 적군인 줄 알고 막 서로 싸우는 바람에 죽이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손 한 번 안 쓰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총 13만 5천 군사 중에서 12만 명을 죽였어요. 12만 명. 대단한 승리죠. 이 숫자는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총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5,000명 남았어요. 15,000명만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워놓고 자기들끼리 죽여놓고 자기들끼리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도망가는 요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죽여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합니다. 맡은 사명을 끝까지 헌신하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과정에서 두 종류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지요. 어떤 무리들을 만나느냐? 첫 번째 무리, 영광병 환자들입니다. 영광병 환자. 일은 찔끔 해놓고 지 혼자 영광을 챙기려 드는, 지 혼자 생색내려 하는 이 에브라임 산들을 만납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무리는 뭐냐? 방관자들이에요. 방관자들. 도와달라 해도 돕지도 않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 사람들. 이 숫곳 사람들과 이 번외의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고 왜 안 도와주느냐? 만약에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혹시라도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손해를 볼까 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일단 자기들이 볼 때에 이 기드온은, 자기들이 알던 이 기드온은 일단 겁쟁이고요. 게다가 이쪽은 300명, 쫓아가는 사람들이 300명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패잔병이라 해도 15,000명, 엄청 많은 숫자예요. 50배나 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300명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남들이 보면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버니엘과 이 숫곳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저것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나? 나중에 복수 안 하겠나?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퇴짜를 놔버렸습니다. 이 방관자들이.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영광병 환자들, 그리고 도와달라 해도 모른 척하는 이 숫꽃과 버누엘 이 사람들,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놈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기드온은 영광병 환자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영광병 환자 이야기는 3절밖에 안 돼요. 반면에 방관자에 대한 이야기는 12절에 됩니다. 12절.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방관자가 더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광병 환자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방관자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광병 환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고 정말 앞장서서 일하시는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참고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 가리 늦게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불러서 나타난 겁니다. 그 많던 적들이 기드온에게 패하고 막 그러면 날 살려라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쎄하거든요, 분위기가. 이거 몹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양이다. 막 도망가니까 쫓아가는 그 300명 군사들이 막 어떻게 죽여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무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지파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앞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읽어보면은 납달리, 아셀, 머나세, 에브라임 그 근처에 사는 그 지파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지금 요단 그 동편에 살고 있으니까 요단강 나루트를 딱 장악하고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그쪽으로 도망가거든. 다 가서 쳐라. 그래서 가리 늦게 와가지고 힘을 지금 보탰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말 안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겼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들만 사람들만 지금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늦게라도 오긴 잘 왔습니다. 요단강 나루트까지 가서 그 오렙과 스앱 미디안의 두 군대 장관들, 이 방백들 딱 잡아서 그냥 뭐 목을 쳐가지고 뭐 잘라왔으니까 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으면 집에 가면 될 텐데 나 잘했죠?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괜히 여러분 와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왜 처음부터 싸우러 갈 때 자기들 안 불렀냐는 거예요. 아니 왔던 놈들도 지금 다 돌려보냈는데 수가 많아가지고 또 오라고 나팔 불었으면 오면 되지. 아니 저거 안 해놓고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늦게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되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약간 섭섭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싸울 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자기들이 장자지파예요. 장자지파. 무슨 지파라고요? 장자지파예요. 큰형님을 왜 이따구로 대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렇죠. 집안에도 뭐 큰일을 하면요 꼭 늦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불렀냐 그러고. 근데 원래부터 이 에브라임은 원래부터 장자는 아니죠.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그 서모 빌하하고 통관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요. 그래서 장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최종 라이벌이었는데 유다는 영적인 복, 왕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고요. 요셉은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집안에서도 두 아들이 있었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다 늙어가지고요,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요, 이 날씨가 하도 건조하니까 소경들이 많습니다. 먼지도 많고요. 먼지도 많으니까 눈이 막 이렇게 뭐가 안 좋겠지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병도 들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는데
그래서 야곱이 야 이리 와봐라. 손자들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앞세워 가지고 므낫세가 장자니까 우수에 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에브라임은 이렇게 좌수에 가도록 그래서 세팅을 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안 보이니까 딱 세팅을 해놨는데 손만 얹으면 되는데 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야곱이 이 손을 꼬았습니다. 꼬아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하나님의 뜻은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인 므낫세가 버림을 받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대 지파 그러면은 늘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때도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됐고요.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죠. 그렇지만 원래부터는 장자는 아니었지요. 순수상으로 보면 전혀 장자가 될 놈이 아닌데 르우벤 제끼고 유다 제끼고 므낫세 제끼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장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찌그러져서 열심히 섬기면 될 건데 얘들은 지금 고질병이 영광병이에요. 영광병. 내가 낸대 하는 거. 기드온의 고질병이 두려움이었다면은 지금 얘들은 지금 영광병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입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다 때 그때도 똑같이 합니다. 입다가 여러분 암몬하고 싸우고 그 기진맥진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얘들이 더 가리 늦게 나타나가지고요. 얘들이 시비를 겁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야, 너 왜 암몬하고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왜 우리를 이따구로 대접해?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다행히 여러분 기드온은 사람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한성격합니다. 이것들이 뭐라 해가지고 암몬하고 한창 전쟁이 치열할 때 내가 나팔을 불었는데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그때는 죽은 척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뭐라? 안 불러? 죽어볼래? 그러면서 한판 붙었습니다. 진짜 붙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막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입다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러분 도망가는 놈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나루터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루터 겁내는 사람들 이 감별을 내는 거예요. 쌀 해봐 쉽게요. 에브라임 지파는 쌀 바라면 안 되거든요. 살 이름이 살. 다 죽여버렸습니다. 원래는 시볼렛인데 시볼렛 발음이 좀 거시기해서 쌀로 바꿔서 말한 겁니다. 쌀 이게 안 돼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영광병이 고질병이에요. 뭐 일만 생겼다 하면 자기가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말고 딴 사람이 영광을 챙기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일은 하기 싫고 영광은 받고 싶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르렁거립니다. 어르렁거려. 어르렁. 어디 가도 싸우고 어디 가도 시비 걸고 그거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장남이면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앞장서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숨어 있고 다 끝난 뒤에 공치사 있을 때만 나서가지고 설쳐대고 영광은 독차지하고 싶고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에브라임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숨어 있고 뭐 콩고물 좀 있을 때는 나타나서 설치고 그래서 성경은 늘 유다와 에브라임을 비교합니다. 유다는 안 그랬어요. 유다는 무슨 일만 왔으면 자기가 맨 앞장 섰습니다. 맨 앞장 선봉에 서고 책임지고 광야에서도 늘 선두에 서서 행진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선두에 서서 또 싸우고요. 피는 못 속인다니까요. 에브라임이 자꾸만 시비를 거니까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기드온 집안이죠. 기드온 집안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 포도는 여러분 맛대가리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은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안 거두고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거 누가 주워 먹도록.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심지어 짐승까지 주워 먹도록. 우리도 옛날에 뭐 감 같은 거 따고 나면은 저 위에 높은 곳은 그냥 놔두잖아요. 까마귀 밥이다 하고. 그래서 껌물 포도는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하찮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가장 찌끄러기 포도가 아비에셀 집안, 즉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최상품 포도보다 뭐가 다른 겁니까? 낫다는 거예요. 낫다. 왜 이 말을 하는지 해석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아이고 형님 무슨 말입니까? 형님은 형님이지, 형님이 나보다 낫지.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춥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이 노염이 풀리니라.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세우고. 아마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 그 용사의 기름 부음 받고요. 또한 성품의 열매도 같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품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품까지 다 바뀌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다 보십시오. 입다도 8번째 사사였지만은 싸움 잘하는 용사의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성품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성품의 열매도 같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겸손과 온유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금 기드온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유순한 대답입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뭐 에브라임의 찌꺼기 포도가 에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소. 우리가 형님이 한 것에 대하면 비교가 되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우린 실컷 싸워봐야 잔챙이 몇 명 죽인 밖에 없는데 형님은 출장 오듯이 쓱 와가지고는 대가리 2놈을 죽였다. 방백 둘을 죽였다. 대단하다. 아이고 부러워 죽겠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떡할 거야? 더럽고 안 입고 와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면 그리라도 해야지.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뭐 어떤 교회는 보면 행사할 때마다 싸워. 행사할 때마다. 행사를 못해 두려워가지고.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저놈만 영광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영광병이 있어요. 그러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광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전부 일하다가 싸우거든요. 일 열심히 하고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걸 넘어뜨려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영광병 환자들을 쓰거든요. 괜히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가리 늦게 나타나가지고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입을 대고요. 뭐 터집 잡고 비판하고 앞에서 일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보십시오, 여러분. 일 잘하고 영광병 환자를 만나고요. 입다도 일 잘하고 영광병 환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원처럼 자기를 죽이고 유순한 말로 이렇게 달래고 세워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죽어야지. 그 다음 기드온이 만난 두 번째 캐릭터입니다. 방관자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진짜 찬하게 이렇게 뭐가 올라왔습니다. 참 대단하다 기드온. 일시로 좀 도와달라 했던 것들 다 돌아가 버리고요. 영광병 환자들 다 돌아가 버리고 자기 체면만 세우고 돌아가 버리고 혼자서 끝까지 추격합니다. 끝까지. 이러면 이렇게 사명 맡은 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는 모습. 끝까지.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돼요. 이 기드온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요단강은요 협곡이거든요. 협곡. 평지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푹 꺼집니다. 이렇게 요단강. 위에서 보면 요단강 물줄기가 안 보여요. 그렇게 워낙 계곡이 깊습니다. 이걸 건너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끝까지 추격합니다. 추격하다가 두 번째 캐릭터를 만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떡을 좀 요구했습니다. 배고파서. 여러분, 자기가 뭘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사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피곤하니까 사사로서 좀 요구하는 게 당연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지금 전쟁을 하니 떡 좀 달라. 7년이나 우리나라를 괴롭힌 미디안을 지금 내가 쫓고 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데 당연히 줘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배가 고프다는데 제발 먹을 것 좀 달라 하는데 이것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6절입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한글 성경은 똑같은 손이 지금 두 번 나오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먼저 나온 손, 이거는 카프고요. 뒤에 나온 손, 이건 야드입니다. 야드. 야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손입니다. 손. 그런데 카프는 전리품으로 전장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전사를 하면은 그 전리품으로 손을 잘라서 가져옵니다. 그걸 이 카프라고 그래요. 카프.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이 모가지가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네가 확실히 이기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것 같으냐? 이런 소리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은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300명이 지금 15,000명을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요단강 건너면 이 암몬 땅이거든요. 이 국경지대입니다. 이 국경을 넘어가면 못 잡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전열을 탁 가다듬어가지고 다시 침공해 올 때에 그때 왜 기도원을 도와줬느냐, 뭐 왜 숙식을 제공했느냐, 막 이래서 막 우리를 가만 놔두겠나, 이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달라고 하는데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게 방관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나 앞에서 뛰는 헌신자가 있는 반면에 뒤에서 영광만 취하려고 딱 취하려고 가리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안 믿고 자기 안일만 생각하는 그런 방관자도 있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자기 안일, 자기 편한 것, 자기 목숨 유지하는 것, 자기 안일과 자기 집구석 편안한 것.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지금 앞에 나섰다가 자기한테 피해가 입을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방관자들. 그래도 앞에 그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요, 영광병 환자라 해도 일을 하면서 영광을 얻으려 하니까 좀 낫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 아예 무관심합니다.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다음 세대 살리는 거 그거 어떻게 되든 말든.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은 뭘 좀 하자 그러면 꼼짝도 안 해요. 이거는요, 영광병 환자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떡 못 주겠다. 거기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지라 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지요. 여러분, 기드온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드온은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광병 환자가 덤볐을 때는 우리 같으면 막 100에 90은 막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영광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양보하고 져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는 그날로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딱 경고를 합니다. 조금 가다가 또 사람을 만났어요. 또 사람 만났어요. 이번에는 버누엘 사람들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참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데 숨이 지금 넘어가는데 배는 고프고 숫곳 사람들 만나서 먹을 것 좀 달라 해도 거절당하고 버누엘 사람들 만나서 또 먹을 것 달라 해도 좀 거절당하고 대답이 똑같습니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손해볼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는데 이 자기들 일이잖아요. 자기들. 꼭 남일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여러분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기드온 대답이 뭡니까? 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돌아올 때 너희도 똑같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지요. 그래서 시편 11장 2절에 보면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다 정복하고 발로 밟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이 일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일어날 때에 영광병 환자들이 계속 태클을 겁니다. 그 다음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방관자들이 많으면요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광병 환자들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관자들, 방관자들. 자기한테 손해가 올까봐 아예 관심이 없고, 자기가 시간에 손해가 볼까봐, 또 자기 물질에 또 손해 볼까봐, 아이고 이 일을 맡으면 내가 얼마나 또 손해가 볼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세에서는 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안 고치면 영원히 썩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헌신할 것이 아니면 돕기라도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돕든지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돕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칭찬이라도 하십시오. 칭찬. 참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는 바빠서 같이 못하지만은 이거라도 좀 먹고 해라. 커피라도 한 잔 또 대접하고. 에브라임의 고질병이 뭡니까? 숫꽃과 분노의 사람들, 이 고질병이 뭐예요? 자기를 지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지워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를 지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꼭 필요할 때에. 저 사람이 좀 나서줘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안 나서요. 죽어도 안 나서.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활은 가지고 좋은 무기는 가졌는데 물러갑니다.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보면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배신자 집안에서는 배신자 나오고요. 충성하는 집안에서는 충성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부모한테 보고 배웠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충신이 되든지 간신이 되든지 잘 안 바뀝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나쁜 성향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고요. 또 좋은 성향이 있으면 그걸 굳게 잡으시고 그렇게 더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딱 보자마자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네. 그러면 나도 위험하겠네.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면에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너 중심에 생각하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에요. 그거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구 중심입니까? 그 사람 중심이에요. 강도 만난 자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죠.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돌봐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과 분유의 사람들 마찬가지고 나중에 기도원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기적으로 산다는 게 끝이 안 좋아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요. 무너져요. 자꾸만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지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계산하지 않고 사는 모습.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지라.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기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날마다 내가 죽고. 10절을 보니까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도망갔지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기드온도 피곤하지만은 도망가는 놈들도 지금 피곤합니다. 암몬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마음을 푹 놓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긴 설마 안 따라오겠지. 웬걸 11절 보니까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무슨 이게 샛길이 있는가 봐요. 그 올라가가지고 적진을 쳤습니다. 12절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근데 격파하니라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원어를 보면 하라드입니다. 하라드. 두려워 떨게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근처에 있는 온 진영을 다 두려워 떨게 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 그 두 왕이 거기에 도망가 있는데도 그 왕을 잡으러 왔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못 덤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내려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자, 경고했지요. 네, 돌아올 때 분명히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그래 돌아와다가 여러분 숫곳 사람 소년을 하나 만났습니다. 소년을 만나가지고 야, 너 그 방백들 높은 사람들 그 장로들 다 이름 적어라. 이름 쭉 적어줬습니다. 15절 보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 지금 잡아왔다 지금. 봐라 지금.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징벌하고. 야다가 뭡니까? 알다 이런 뜻이 알다. 이것도 번역이 좀 그렇죠. 알다. 아는데 체험적으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을 징벌한 게 아니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 알게 하되 체험적으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럼 도대체 뭘 알게 만들었다는 거냐? 기드온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관자로 있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방백들을 광장에 쭉 모아놓고 지금 죽일 거 아닙니까? 들가시와 지금 찔레로 지금 막 그 뭡니까? 채찍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 방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자기들이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게 했다.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17절 번우엘 방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방관자로 살았다면 방관자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로 사셔야 됩니다.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든 아니면 보내든 영광병 환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닌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